타락한 천사들이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범죄한 천사들을 보라는 겁니다. 자, 천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천사들이 범죄를 했다는 사실을 오늘 증언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셨다는 거지요. 자, 우리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두 번째 범죄하기 전에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긴 이 죄를 저지른 타락한 천사들. 이 천사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인간보다 아주 월등히 뛰어난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과 전혀 다른 존재 방식을 지닌 그러한 대단한 피조물이에요. 자, 이러한 천사가 타락을 했다. 타락한 그 천사들을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았다. 어두운 구덩이에 지옥에 던져넣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은 이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지옥에 던져넣었다. 이렇게 기록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다 여러분들이 눈을 열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러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그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지옥으로 던지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천사의 타락과 우리 인간의 타락을 여러분들 종점에서 이렇게 사랑을 비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악의 기원적인 이 천사의 타락이 여러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범죄함을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았음을, 그들을 지옥에 던져 넣었음을. 이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두려움의 경고라 해야 합니다. 죄를 보십시오. 타락을 보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타락했다고 하는, 인간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또한 우리들이 죄 앞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죄가 주는 이 경고. 누가 죄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죄로부터 죄에 의하여 압도당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그 누가 있겠습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범죄했다는 사실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죄에 대한 그 어떠한 존재랄지라도 안전지대는 죄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안전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여러분들 죄의 깊이 수렁이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천사들을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먼저 주어진 거룩한 그 모습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는 불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천사들의 모습은 우리는 분명히 상상이 가능합니다. 완전하게 선한 거룩한 이 권세가 그들을 두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서 스랍들이 또 그룹들이 여러분들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의무였고 그들의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천국에 있었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그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분 그 누군가가 타락을 시킬 만한 환경이나 여러분 동료들이 있었다, 죄를 지을 분위기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지요. 그러나 천사들의 마음 안에 사악함이 들어가면서 교만이 지배하고 반항심으로 인하여 타락한 천사가 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도 이와 같은 일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경건한 가정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저런 악이 나올 일이 없는데 라고 하는 환경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아니 저렇게 믿음 안에서 크고, 아니 저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우리 같은 환경에서 자란 것도 아니야. 지금 세대 애들은요. 더더욱 어려서부터 여러분 경건 훈련을 받았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주일학교부터 또 교회로부터. 그렇죠? 우리 교회는 더더욱 여러분 예배에 얼마나 힘을 쓰게 했습니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우리 개척해놓고 우리 교회는 매일 저녁 8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훈련을 시켜놨는데 이 다음 세대가 그렇게 못해준 거예요. 다음 세대가. 근데 지금 그 결과물들은 그대로 드러나요. 이상하게 드러나요. 이상하게. 자, 어느 순간에 어떻게 저렇게까지 믿기 어려울 정도까지의 여러분들 그 중심이 무너져 내려가는 모습들을 마치 자기 스스로가 멸망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내 자신을 결박할 수 없으리라는 생각을 결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만큼은 결코 그 누구도 자신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결코 자만하면 안 돼요.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넘어질 수도 있다. 자만하지 말라.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의하여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해야 돼요. 다윗이 언제 넘어졌습니까? 왕궁에 거할 때, 편안할 때. 그렇죠. 그러므로 바세바의 사건이 등장하는 거지요. 다윗이 또 언제 넘어지던가요? 자신의 여러분 권력이 공고해져 있을 때에 20세 이상의 칼을 들 만한 숫자가 여러분들 대단히 많다 느껴졌을 때에 민숙이라는 말이 민수, 백성을 수를 센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안전하다 생각할 때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하다, 이 정도면 내 노년이 준비되어 있다, 이 정도면 어때? 여러분들이 통장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안정감을 느낄 때 마치 이 삼손이요 강한 힘을 느낄 때가 있었잖아요. 삼손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젊은 사자를 자신의 손으로 찢을 정도로.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자를 이죠 손으로 그냥 잡아 찢어 죽여요. 찢어 죽여. 성문 안에 갇혔을 때 여러분 성문 이 문짝을 뜯어갖고는 집어던져 버려요. 그렇죠? 레이에 도착했을 때에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박한 채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갑자기 말이니까 그냥 몸에다가 밧줄을 둘렀는데 이 밧줄이 불에 탄 삶처럼 쑥 퍼져만 이게 보니까 당나귀가 죽어갖고 이제 얼마 이게 턱뼈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턱뼈를 주워들고는 1000명을 쳐 죽인 블레셋 군이라. 이거 가짜 아니에요? 가짜 아닙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힘을 지닌 삼손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여러분들 사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람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힘을 여러분들 약화시킬 목적으로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이 어느 때에 무너졌습니까? 힘의 비밀, 그 비밀이 드러날 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이 여러분들 나락에 떨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은 우리를 떠나는 거, 여러분 성령이 떠나는 것을 가장 두렵게 생각하십시오. 다윗이 왜 멋있는 줄 알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이 고백은 기본이지만은 그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하는 그 회개 가운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둬가지 말아달라, 그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참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생각해요. 자기가 죽는 줄도 몰라. 지옥의 문을 열고 바로 앞에 여러분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히브리 9장 27절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한다면 그 후가 금방 있는데, 그 후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들을 때가 올 것이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계속해서 연결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강한 힘을 느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성령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성령님이 탄식하지 않게 하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탄식으로부터 노아 시대에 물의 홍수 심판이 주어졌고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이 탄식으로부터 불의 심판이 주어졌다는 거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작은 것 같아요. 이 머리카락은 나시린의 상징이에요. 포도주와 머리카락만큼은 밀지 말아야 됩니다. 이 비밀을 그런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으로부터 여러분들 드러나게 되고 밀려지게 되고 힘이 다 소진되게 되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너 이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정령 반드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육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먹고 죽었잖아요. 영은 죽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잖아요. 죽으리라 그러니까 먹는 순간에 독약을 먹은 것처럼 이 육체, 플래시, 이 몸뚱어리가 여러분 썩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삼손이 머리카락이 밀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버려요.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을 잡으러 왔나이다. 머리카락을 미는 인연이. 그래서 삼손이 그 말을 듣고 내가 천국과 진심을 떨치리라 부르르르 뜨는데 부르르일 뿐이요. 입에서 아멘도 안 나오고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부르르 떨면 뭘 건데. 예?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면서 두 눈을 먼저 빼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잘 보세요. 아무리 괴력의 힘을 지려도요, 눈을 빼버리면요, 그는 무용지물이야. 이죠? 힘이 쓰이면 뭔데 두 눈이 안 보이는데 눈가를 빼버리는데, 눈깔이라고 죄송합니다. 두 눈을 빼버리는데 어떡할 거요? 그렇죠?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여러분들 곡식을 여러분들 이 탈곡하는 이 짐승이 모는 그 맷돌을 삼손이 여러분들 두 눈이 빼인 채로 그거를 뱅뱅 돌리고 있는 거예요. 두 눈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걸어만 가면 돼. 여러분들 곡식 탈곡하는 거 봤잖아요. 맷돌 돌리는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영적으로 두 눈이 못 뺀 채로. 그 성령의 역사가 떠나가고 그 은혜를 잃어버린 채로 불쌍한 영혼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당하셨을 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잘 주목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따라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크게 해봐요. 사탄아. 크게 해봐요. 여러분의 입술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걸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어요.
근데 사탄의 줄 어떻게 알아? 너무 좋은데. 그렇죠?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하면 이거 모든 거 다 준다는데. 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이 진정한 축복일까? 우리 입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 있는 그런 눈을 우리가 열 수 있느냐에 달려있을 겁니다.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겁니다. 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왜 신앙이 있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금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려는 그들의 믿음이 7배라도 뜨겁게 풀무불을 달군 채로 그 기름가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그들을 있게 하는 것 아닙니까? 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까지 전에 하던 대로 왜 그 예배의 방식을 여러분 변하지 않게 하려 한단 말입니까? 그 무엇이? 여러분의 그 무엇이 여러분의 기도하는 방향성을 잃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향성을 여러분 돌려놓는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1000번, 10,000번 이 세상 속 진흙탕 속에 빠진 채로 절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난 날을 뒤돌아볼 때 수시로 넘어졌습니까? 저도 제 삶을 뒤돌아보지만은 수시로 넘어지는 일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넘어짐이 있을 때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지 않은 채로 영원한 멸망으로 여러분 떨어질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나처럼 하나님이 물고기를 준비하고 그 뱃속에서 수월 속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그 탄식과 회개의 감사소리를 들으시고 두 번째 기회, 요나서 3장 1절에 그러기에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이 임하니라. 그렇게 여러분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니누의 바다에다 다시 토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의 장소로 하나님이 토할 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때도 내 생각이 안 깨지죠.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언제든지 사람은 불평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영혼들이 있다는 것. 그들을 내가 어찌 버리겠느냐, 아끼지 않겠느냐. 이게 여러분 요나서의 결론이에요. 4장 마지막 절입니다. 자, 오늘 제가 타락한 천사 이야기를 하면서 저나 여러분들이 이 타락한 천사가 보여져야 되고 또 무엇이 느껴지느냐에 따라 달라서 여러분들이 뭔가 여러분들 적용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타락할 수 없는 천사들이 타락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타락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한 피조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요. 제가 우리 이사야 6장 말씀도 여러분들 한편의 설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고요. 준비된 말씀이 참 이제 삼손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삼손에 대한 이 말씀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부름을 받는 거지요. 지금 국가적인 위기가 그 앞에 지금 오고 있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전쟁이 일어나 여러분 전 국토가 불바다가 되는 일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고 있는 거예요. 불안해요. 근데 선왕이 죽었어요. 우시야 왕이, 믿음의 왕이.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지요. 그리고 환상을 보지요. 환상을 보면서 두 가지가 여러분들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천상의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자신의 모습, 그리고 또 미래에 나아갈 방향성까지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는 그 그룹의 천사들이 날갯짓을 하며, 천사의 날개가 여러분 2개 아닙니다. 6개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죠? 두 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두 날개로 발을 가립니다. 그렇죠? 왜 눈을 가립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존재할 피조물이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 보여주세요. 나를 보고는 너가 살지 못하리라. 그 등을 보여주시죠. 자, 발을 가립니다.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들 내가 있는 곳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신발을 벗으라.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너 신발 벗어. 신발. 세상 것 버려. 더러운 것 가지고 내 앞에 보다. 하나님이 그 더러움 죄악을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신의 산에 강림하시는 적는 자가 울타리를 쳐놓고 짐승이든 사람이든 접근하지 못하게 하죠. 죄 있는 자가 가까이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제단을 할 때 돌계단을 만들지 못하리라 하체를 보이기 때문에 더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과 충돌하는 피조물은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러한 천사들을 볼 때에 이러한 천사가 타락을 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 믿겨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인간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피조물 되는 우리 인간이 죄로부터 보호를 받을 만한 안전장치가 있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사람을 여러분들 만들어서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살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나랑 교제하면서 살라고, 아멘하면서 살자고. 이렇게. 그리고 숙제를 하나 주죠. 이 에덴 동산에 살 수 있는 자격.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 여러분이 선악과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명과가 그 옆에 같이 있어요. 선악과 생명과.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영생할까 봐 여러분들 이 두루도는 황검을 지켜서 천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먹지 못하게. 근데 그게 여러분들 그 생명과가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거듭나라.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볼 수 없다. 거듭나라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요한복음 3장 3절 5절 9절 쭉 세 번이나 반복해서 거듭나라는 그 이유는 어찌 보면요 우리에게 영혼을 지키시려는 구원의 의도예요. 거듭나지 않고 우리 영이 여러분들 그 영적 전쟁을 할 수 없어요. 에베소 6장에 말했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악의 공중곳에 잡은 자들을 대항하기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싸움은 거듭나지 않은 채로 여러분들 전신갑주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의 투구가 씌어지지 않는데 여러분이 머리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머리를 칼로 친다면 이 머리가 날아갈 텐데 어찌 이기겠습니까?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그러지 물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의 영이에요. 보에사라르죠.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지킨다는 거예요. 폰포트 안위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안위하고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리스도 앞에로 데려가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을 친다는 겁니다. 너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옛날에는 약혼했는데 약혼할 때 약혼 반지를 끼잖아요. 너 이 약혼 반지를 끼면서 너 결혼할 거야. 이게 인치는 거예요. 너 결혼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을 받는 사람은요 일단 약혼한 거야. 그리고 결혼식 날 신랑 대신 그분 앞에 가는 거야. 근데 약혼 반지 꼈어? 약혼한 적 있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얼마나 흐르게 하는가. 여러분이 말씀이 자꾸 귀에 들리는 사람은요,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꾸 살아나는 사람에게는요, 소망이 끌어올라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엎드리지 말라 해도 엎드리게 돼요. 교회 나오지 말라 해도 여러분들 길을 쓰고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멀어질 리가 없습니다. 거듭난 영혼은요, 물이 흐르는데.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강한 자가 강한 자를 결박한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이 부엘세바, 여러분들 이 부엘세바, 이 악한 영들, 이 영들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귀신이 어느 사람에게 나갔는데 쉴 곳을 찾아보니까 쉴 곳이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물이 없는 곳. 귀신은요, 물이 없는 곳을 찾아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 물이 없다라고 한다면 귀신이 넘나들고 있는 거야. 수시로. 어떨 때는 심심하면 외출도 가. 그땐 상태가 좋아. 귀신이 없을 때는. 그리고 정신 차려갖고 뭔가 이게 자꾸 청소를 하잖아요. 그럼요. 이거 물이 자꾸 흐르네. 그러면요, 나 혼자는 안 돼. 7마리 귀신을, 더 센 귀신을 데리고 그 집을 또 점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더 악해지는 거예요, 상황이.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 이게 성경이에요. 이 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흐르게 돼. 왜 성경 읽어야 합니까? 왜 예배하면서 여러분들 말씀이 강론된 것이 내 안에 흐르게 해야 합니까?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귀신이 떠나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이 흐르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 가정이 이방인의 오순절이라 할 수 있는 사도행전의 10장의 사건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려 하신 거예요. 그렇죠? 고넬료도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베드로도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둘이 연결을 시켜주고. 그렇죠? 근데 이방 사람 그 신자는 철저히 믿고 순종하고 그냥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수제자라는 이 베드로는 자기 전통이나 여러 관례나 이런 의식이 꽉 누르고 있으니까 못 먹어요, 안 먹어요, 먹은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잖아요. 이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다. 먹어라, 가라는데 안 먹어요, 못 먹어요. 옛날에도 그랬어. 걔는요. 걔가 아니죠. 베드로 사도님은. 이죠? 내 발 못 씻겨요. 못 씻긴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긴단 말이니까 못 씻겨요. 그러잖아요. 이죠?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성령이 임하는 방법이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따라서 성령은 내려오신다. 아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내려오셔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성령이 내려오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될까요? 이 말을 할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라고 있는데, 그렇죠? 이 말은 십자가 부활입니다. 복음이에요. 구원의 길이에요. 그럴 때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자, 성령님이 언제 움직이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복음 안에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은 채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요,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십자가가 내 안에 부활신앙으로 끌어올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자꾸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움직이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금요차례 때에 하나님이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결코 너를 데리고 올 것이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런 위화가 내가 얼마나 찜찜하던지, 왜 그건 노트에도 없는 걸 그렇게 갑자기 그냥 돈 여인, 왜 돈 여인이 갑자기 생각나갖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여러분 히브리 13장 5절 그 첫 시작의 말씀에 여러분들 어떻게 결론을 이렇게 잘못 제가 비유를 했지요. 제 초점이 뭐냐면 우리가 돈이 아니라는 거야. 돈. 초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데 이것보다 돈하고 어찌 여러분 비교 같이 가능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유튜브로 듣기도 하고 현장에서 듣기도 하지만은 실은요 현장에서 들을 때 현장감이 있는 거지 유튜브는 유튜브일 뿐이에요. 그 자리에서 있느냐?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 자,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져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은혜, 하나님 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 속에 막 흐르는 은혜. 자, 인간은 천사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매우 뛰어난 능력을 지녔지만은 인간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천사는 매우 놀라운 지혜 또한 지녔고 아름다움조차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7장에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등장하는데 자 이미 6장에 여러분 6장에 그 여러분들 끝에 그런 말이 나와요. 이 스데반 집사를 주목해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대요. 천사의 얼굴. 자, 모세가요 80일을 금식을 했어요. 2번에 걸쳐서. 1차 계명받으러 올라갔다가 집어던져 지가 화딱지가 나서 깨버렸고 하나님이 이제 네가 깎아갖고 하나님도 힘드신가 봐. 네가 깎어. 그래갖고 그 돌파를 치고 다시 2차 올라가서 이제 여러분들 40일 동안 또 금식을 하죠. 근데 그 얼굴은요 해와 같이 빛난 거예요. 아니 얼마나 그 빛의 광채에 의해서 백성들이 어이구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난 여러분에게 가까이 가도 여러분들 부담이 없더구만. 얼마나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처럼 광채가 났으면 자기 스스로 얼굴을 가린 거예요 손으로. 얼마나 마태복음 18장의 변화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본체를 드러날 때 여러분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빛났다는. 그리고 여러분 두 사람이 등장하지요. 모세와 엘리야, 율법의 대표자, 선지자의 대표자가 등장해서 대화를 하는 것을 졸다가 깜짝 놀라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깜짝 놀랐어. 모세와 야고보. 근데 모세, 야고보를 여러분들 엘리야를 어떻게 알았을까? 모세가 아마 빛이 확 나지 않았을까요? 아니 저 율법의 두루마리를 들고 있든지. 그렇죠? 엘리야는 여기 기도에 여러분들 열쇠를 옆에다가 혹시 차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천국 열쇠를 차고 있는 건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이게 상상을 하게 돼요. 얼마나 황홀한지. 주여 우리 여기 있는 곳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니캉나캉 행복하게 삽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땅이 아닌데 이 땅이. 자, 이 세 분이 대화하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분이. 우리 예수님이 이제 율법의 대표자, 선지자의 대표자들과 이제 그 산상에서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신의 별세 십자가 지실 것을 대화를 해요. 성경 처음 들어봐요 이런 얘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여러분들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기 때문에 다 찾아봐야 돼. 다. 우리 송수미 집사가 구역님 목사님 옥함을 깬 여인이 보니까 목사님 세 분이던데 공간복음 마텐마가 누가? 아니야 둘이야. 아니 셋인데 아니야 한 여인은 똑같아. 막달라 마리아라고 추정되는 그 여인은 감람료를 벗지만은 우리 나사로의 그 누이 동생 마리아는 귀한 향유 옥합. 그렇게 뭐 300데나리의 값어치를 정하잖아요, 이죠. 엄청난 액수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정하는데 하루 한 데나리온 그렇게 하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죠.
오늘 저녁에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한 데나리온 아침부터 이제 제11시까지, 제11시는요 5시에 들어가서 6시에 4시에 들어가서 5시에 여러분들 일을 끝내는 사람이에요. 황혼역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여러분 구원받아요. 근데 오늘 제가 가장 중요한 25세에서 35세 가장 피크타임, 그 설교를 제가 저녁에 하려고 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가는데, 아무튼 사람들이 천사를 인식하는 수준은요 사람들보다 더 월등한 존재, 훨씬 더 뛰어난 특성이 있다는 사실을. 자, 천사는 영적 존재가 맞습니다. 사람처럼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요. 분명한 사실은요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언제든지 공간 이동이 가능해요. 돕기 위해서. 우리 최건동 목사님이 여러분들 예수 전당하면서 우리 초대교회 대표적인 여러분들 그런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전도를 참 많이 했어요. 예수 천당, 그분의 전도의 목소리는 예수 천당이었어요. 화전면이 있는 마을, 그 마을을 전도하기 위해서 막 험한 비탈길을 막 넘어가요. 화전민들이 저쪽에서 반대편에 넘어오고 저 옆길로 오는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천당 그러니까, 아니 왜 혼자 오셨어요? 그러나, 예, 나 혼자 왔는데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누가 잡아주고 끌어주고 하는 두 사람이 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두 사람. 그게요 여러분들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 이 최건동 목사님이 얼마나 꾀가 나는지 나중에는 너무 힘드니까 화전민을 내려오게 되었다고, 나 살려달라고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호호 그러니까 그 화전민들이 막 낫을 들고 막 농기계를 들고 막 덮에다가도 왔는데 호랑이가 없는 거야. 이 최건동 이 목사님이 딱 버티고 있는 거야. 호랑이가 어렸더니 내가 호랑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겠어 이죠. 그렇죠. 이게 그대로 여러분들 있었던 사건들. 그래서 이 최건동 목사를 죽이려고 낫을 들고 막 괭이를 들고 막 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급한지,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급한지 이 허리춤에서 그 전도상으로 받은 이 패가 있는데, 이 패를 늘 지니고 다녀야 돼요. 이 패를 확 꺼내면서 암행어사 출동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암행어사를 본 적은 없는데 암행어사가 누군지는 알아. 나라님이 보낸. 그러니까 막 죽을 죄를 졌다고 막 화전민들이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살려줄 길을 내가 가르쳐주겠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워. 그래갖고 그 동네 교회를 세워요. 이게 배짱 보세요. 이 사람 배짱 보세요. 응? 여러분들이 그런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났던 초대교회 역사들을 보면요, 수많은 복음의 희생자들이 그 땀과 눈물이 쏟아져 있어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같은 목사님을 보십시오. 주기철 목사님의 그 신앙의 줏대를 보십시오. 신사참배를 여러분들 불가하게 여긴 그가 못판 위를 걸어가면서 여러분들 그 순기하는 그 장면을 보십시오.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 삼아서 목사를 만드는 사랑의 원자탄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화신된 사람의 그분을 닮은 마음이 그 안에 흐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사람은 너무 연약합니다. 뭔가 전날 치킨만 잘못 먹어도 아침에는 여러분 막 토가 나오고, 여러분 천사가 취할 일이 있겠습니까? 에? 천사가 피곤해갖고 하나님 날개짓 어려운데 이렇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전혀 없습니다. 콜록콜록 천사가 갑자기 이 추위에 감기에 걸려갖고 판코레이를 마실 일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천사는 놀라운 능력으로 권능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천사는 연약함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적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타락한 천사에 관하여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여러분, 그 시초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요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자, 아침의 아들 이 계명성, 영어 성경에 보니까 루시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루시퍼는요, 히브리 원문에 헬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헬렐이 새벽별이라는 뜻이에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새벽별이라는 거예요. 이게 루시퍼예요. 자, KJV 성경에는 아예 그냥 루시퍼라고 여러분들 번역을 해놨어요. 계명성, 루시퍼. 이게 타락한 천사예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너 얼굴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자, 이 루시퍼가요, 계시록에 다시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응이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론, 아바돈, 아블론. 히브리어, 헬라어. 자, 당시 헬라어로 많이 우리가 여러분들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아볼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타락한 천사들이 무적응의 사자가 되었다. 피조물들을 향해서 재난과 환난을 가져다주는 이 권세를 손에 쥐었다. 이게 분명한 사실이죠. 자, 우리 이 천사는요, 히브리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번역을 받았다. 이제 한 장 넘어가면 이 말씀이 있는데 찾아낸대요. 이죠? 자,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보내는데 이 타락한 천사들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을 시험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그 큰 능력으로. 자, 그들의 교활함과 간계함을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 에덴 동산에 그대로 녹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세상 통치자가 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을 에베소 6장 12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자, 에베 6장 18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게 이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염려와 기도가 여러분들 늘 동행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염려를 해요. 하지만 일단 염려하지 말래요. 아멘 하세요. 크게 아멘 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일단은 염려를 붙들어 매. 근데 우리가 아멘을 자격이 솔직히 있습니까? 매 순간이 염려인데. 이거 설교 끝나고 여러분 돌아가자마자 염려할 텐데. 이게 우리의 삶인데. 예배 끝나고 나가자마자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고 시험이 우리 앞에 여러분 얼쩡거릴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간대 없고 오로지 자기 생각에 의해서 여러분들 거역하는 일이 우리 앞에 수시로 드러나는 게 현실일 텐데. 그렇죠? 여러분, 부부싸움을 왜 합니까? 부부싸움을 그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두 세력의 충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세력이 여러분들 이걸 제압한다라도 제압한 사람은요, 불편한 여러분들 사실 속에 있는 거예요. 제압한다고 제압당하는 게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얼마나 기도할 수 있는가? 얼마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가? 자, 천사가 타락했다는 사실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 그 누가 시험으로부터 넘어지지 않는다 할 수 있겠느냐 되묻고 있습니다. 시험으로부터 벗어날 것 같은 안전에 대한 수단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사실이 신뢰만 된다고 한다면 부러진 갈대를 차라리 의지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약합니다. 참으로 보잘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큰 핵심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보호막을 쳐주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도 타락하는데 이렇게 강력한 존재도 언제든지 넘어지고 반역자가 되고 교만에 여러분 마음이 스며들 때 쓰러지는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가룟 유다가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쉽게 넘어지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려는 아주 기를 쓰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게 매일 삶 속에서 이러한 여러분들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따라보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어렵죠? 있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이렇게 하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라고 고백은 하지만은 언제 그 못을 그렇게 쉽게 빼버리는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 믿음이라는 이 고백을 이제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이건 대단한 숙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능력을 지녔습니까? 수건만 여러분들 엎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그림자가 지나가도 여러분 병자가 일어나는 능력을 행했던 그 위대한 사도 아닙니까? 자신에게는 실상 육체의 가시 같은 그 찌르는 고통 같은 그 아픔에 여러분들 질병이 있었지요. 다메섹 도성에서 그 빛을 봄으로 말미암아 심한 안질에 시달렸다. 그러기에 그는요 늘 대피를 썼어요. 심한 안질 때문에. 요새처럼 백내장, 녹내장, 좋은 의사를 찾아가 수술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게는 치명적인 간질이 있었지요. 갈라디아 1장에 너희를 시험할 만한 것이 있었는데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줄 듯이 시작했던 성령의 시작한 너희들이 어찌하여 육체로 돌아가느냐.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이 육체로 돌아가면요 사람이 딴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기도하던 마음이, 기도하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향한 생각이 바뀌어지는 순간에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에게 간질병이 있었던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면서 간질 질환이 나타날 때마다 여러분 믿음을 시험할 만한 그 일들 아닙니까? 아니 저분에게 간질이, 아니 저분에게 저런 일이, 아니 저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인가? 이렇게 오해를 살 만한, 믿음을 잃을 만한 그 현실 앞에서도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믿음을 굳게 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복음을 전하면서 지역의 모든 풍토병을 앓고 살았어요. 그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3번씩이나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를 원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스스로 말하기를 사탄의 사자, 사탄의 사자가 내 안에 쿡쿡 찌르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7장에 여러분들 두 가지 마음을 설명하는 이 양신의 역사가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늘 느끼는 거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공존하고 있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여러분 8장에 들어가면서 그 위대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사망의 몸에 매였던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신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 딱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7장과 8장이 딱 갈라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7장에 있을 수도 있고요, 8장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너희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전부 우리에게 되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설 때마다, 그러기에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내 자신이 버림을 당할 것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힘들지, 하지만 그거 너한테 있어야 돼. 내가 네게 주는 은혜야. 그것이 너를 너되게 하기 때문이야. 여러분, 아픈 일이 있습니까? 힘겨운 일이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 시험은 언제든지 있어요. 사탄은요, 양면 작전을 구사해요. 어떨 때는요, 우는 사자같이 덤벼들어요. 막 자식들이 막 우는 사자 같아. 어떨 때는 환경이 우는 사자 같아. 어떨 때는 물질이 막 사자처럼 막 달려들어요. 죽일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믿음을 막 흔들어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두 번째 광명한 천사예요. 광명한 천사는 나타나거나. 광명한 천사라는 거 여러분들 상상이 되죠, 이죠?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있는 그 화려한 것들이 뭘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이 천사 같은 것들이 뭘까? 그렇죠? 삼손에게는 들릴라가 있었잖아요, 이죠? 그녀만 없었으면. 근데 삼손은요, 대체적으로 마지막, 처음부터 마지막에 여러분들 가사에 가서 그 여인한테 창녀촌에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이죠? 이게 여러분들 잘못된 거예요, 이거. 자, 여러분, 11개 8장에 보면요,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여호와께서 너로 아람 왕이 될 것을 전하라 할 때 전하지요. 아람 왕을 하나님이 교체해요. 아합을 하나님이 교체해요. 너도 교체할게, 엘리사로. 자, 이제 엘리사가 이제 예언하는 그 모습들이, 그때 하사엘이 하는 말이 나는 개 같은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11개 8장 13절 볼까요?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개 같은 종에게 이런 큰 일을 시키십니까? 개 같다는 걸 알잖아요, 이죠? 결국 이거 누가 하느냐? 하사엘에게 왕을 세워라 하시는 하나님의 선자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이 세계를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주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분들 이 나라에 여러분 기독교 국가가 되기를 위해서 100만 명을 달라고. 100만 명인가요? 맞는가요? 기독교인 100만 명을 달라고. 여러분, 그 당시에 한성 감옥에서 그가 울부짖며 기도했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가, 그리고 여러분들 6.25라고 하는 이 민족 상전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남북이 여러분들 삼천리 반도가 다 뒤집어지면서 6.25가 다 깨진 거예요. 소가족으로 대가족이. 그죠? 문화가 깨지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환경을 하나님이 토대를 싹 전쟁을 통해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받은 이 복. 결국 이 복은요,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복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환경을 열어놓습니다. 타락한 천사에 의해서 타락한 인간이 여러분 등장하게 될 텐데, 그 인간이 어떻게 여러분들
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 기도가 없는 사람에게 언제든지 가장 두려운 것은 지옥의 문을 열 때입니다.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위를 바라보십시오. 위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 우리 가정, 가문,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 그게 관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때마다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믿음의 외침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